안녕하세요. 주의 날 예배를 함께하고자 찾아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의 말씀과 찬송이 위로와 믿음을 더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만 연상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것이 성경의 전부가 아니죠. 성경이 무슨 책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해서 사랑을 고백한 연애 편지 아닙니까? 그렇다면 성경 곳곳에 녹아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보고 만지고 느낄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은 각각 이 구약과 신약에서요, 이제 하나씩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왜 하나님이 사랑이신지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그 충만하시고 무한한 사랑에 젖어드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9장 12절 13절. 자,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자,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말라기에 있는 말씀을 로마서에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는가? 어떤 교회는 이 말씀을 가지고 누구는 구원받도록, 또 어떤 이는 영원히 멸망받도록 예정했다라는 그런 그 예정론을 뒷받침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정말 바울이 의도하는 바일까요? 창세기도 보면 창세기 25장 23절에 그 리브가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했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직 출생하지도 않은 두 사람을 편애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에서의 불신, 에서가 하나님을 떠난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편애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해석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그 대전제를 갖고 말씀을 대해야 합니다. 또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은 그 아름다운 성품이 동일하십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심판하는 그런 무서운 폭력적인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는 사랑이시고 은혜로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나눠버리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리브가가 쌍둥이를 뵀는데 그 뱃속에 야곱과 에서가 있었습니다. 자, 에서가 사냥을 하러 간 사이에 야곱이 에서처럼 변장을 하고 아버지에게 가서 야곱이 그 축복을 받고 에서는 못 받았죠. 그 복을 누가 뺏어갔습니까? 야곱이 뺏어갔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이라는 것을 뺏어갈 수가 있습니까? 자, 복을 뺏어갔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누가 한 얘기인가? 에서가 한 얘기예요. 에서가 저 녀석이 내 복을 뺏어갔다 그랬어요. 그것은 에서가 가진 복의 개념입니다. 여러분, 진짜 복은 뺏을 수가 없습니다. 복이 뭐예요? 여러분, 복하면 무엇 생각합니까? 여러분,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입니다. 차별 없이 주는 사랑. 뭘 뺏어가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에서가 하는 말이 야곱한테 줬으면 나한테도 줄 것이 있지 않느냐, 이런 식인데요. 이 에서의 복에 대한 개념은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속여서 복을 받았다는 사실에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복을 속여서 받을 수 있습니까? 속여서 받는 복은 복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속여서 받는 복도 복이거니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 자체가 벌써 복을 우리식으로, 우리 죄인의 입장에서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아들 둘을 낳았는데요. 결국 에서는 뭐예요? 복을 원치 않아요. 그런데 에서 자신은 복을 원합니까? 안 원합니까? 원하죠. 자, 에서는 복을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에서는 복을 원치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에서가 원했던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니에요. 에서가 원했던 복은 오늘날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복, 그런 복입니다. 수능 잘 봐야 돼. 좋은 데 취직해야 돼. 결혼 잘해야 되고 사업 잘 돼야 되고 건강의 복은 기본이고, 에서는 지금 그 복을, 그런 복을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복 주시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는 복을 거절했다라는 말은 세상 복을 원했다는 것입니다. 세상 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하나님의 것을 나눠주는 복입니다. 여러분, 로또가 하나님의 것입니까? 아닙니다. 영생의 양식을 주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성품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시는 복입니다. 모든 것을 덮어줄 수 있는 폭넓은 사랑, 하나님의 한없는 바다 같은 마음을 우리가 나누어 받는 것, 그게 복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겠다는 것, 그것이 복입니다.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했을까요?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이 하나님께서 얘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건 또 무슨 얘기일까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개념은 하나님께서 내가 다 정해놨어. 큰 자가 어린 놈을 섬기게 될 거야. 지금 반드시 그렇게 될 거다. 내가 다 정해놨으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선택의 자유라는 것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차고 넘친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건 죄인데 사람이 아닌데, 결국 이게 무슨 말일까? 모든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또 모든 선택의 책임을 본인이 지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신 그 책임을 하나님께서 선택의 자유를 주셨으니까 그 자유를 주신 책임을 하나님께서 지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지신다는 건가? 자식 낳은 책임을 어떻게 지셨어요? 십자가에서. 모든 책임을 지시는 하나님은 에서가 거부했는데, 에서가 거절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에서를 미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자녀가 밖에서 사고 쳤어요. 그러면 부모님들은 어떻게 합니까? 난 그 자식 몰라요. 내 자식 아니에요.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교육을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벌을 받아야 한다면 제가 대신 받겠습니다. 자식이 잘못했는데 부모가 잘못했다고 그래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이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이해하게 됩니다. 이 선택의 자유를 모르면 예정론이 나와요. 여러분, 예정론. 많은 사람들이 이 칼빈이 주장한 예정론을 믿고 삽니다.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이단은 죽여도 된다고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왜 그렇게 돼버렸을까? 예정론이 뭘까요? 예정론이 뭐예요?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너는 천국 갈 놈, 너는 지옥 갈 놈 다 예정돼 있다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건 독재자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에요. 선택의 자유라는 것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정론을 믿으면 결국엔 운명론에 빠지고 맙니다. 많은 종교인들이 바로 이 운명론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그냥 다 프로그램 돼서 그냥 세상에 나왔다는 거예요. 너는 장로교인이 되도록 예정되었으니까 희망이 있어. 그러니까 네가 교회 나오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운명은 시시각각 선택에 따라 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선택의 자유와 예정론은 상극입니다. 예정론을 믿으면 아무리 믿어도 구원의 확신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예정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내 자유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내 자유의지가 전혀 작용하지가 않아요. 자, 그런데 왜 이 한국을 예정론을 주장하는 장로교회가 꽉 잡고 있을까? 왜 그럴까요? 한국 사람들이 이 예정론에 거부감이 없어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다 팔자소관이지.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팔자소관. 한국인들의 이 민족 정서에 흐르는 운명론. 이러니까 예정론과 딱 맞아떨어진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팔자소관이라는 그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선택의 자유라는 것은 참으로 고귀한 것입니다. 선택의 자유가 있어야만 내가 인간으로서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선택의 자유가 있어야만
하나님과 내가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계속 봅니다. 그 다음에 재미있는 말이 나와요. 9장 14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없다. 이것이 공의롭다. 바로 그 말이에요. 공의가 뭐예요? 바울이 여기서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선택의 자유를 주고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로마서 9장에서 12, 13절에 얘기한 다음에 14절에 지금 바로 이것이 공의가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불의가 없으니까. 선택의 자유를 주시고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서 지시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께는 불의가 없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사고방식을 좀 바꿔보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자, 그렇다면 온전한 사랑이 무엇을 내어쫓는다고요? 두려움을. 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선택의 자유를 주시고 그리고 그 책임을 지시는 하나님. 15절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자, 여기 보니까 이 말씀을 이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요 아주 나쁜 말이 됩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내가 사랑을 하는 사람 따로 있고 미워할 사람 따로 있고 그건 다 내 마음대로 내가 정하는 거야. 지금 그 얘기거든요. 이 텍스트 그대로는. 여러분이 다메섹 이전에 이 바울 같으면 이 말씀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했지. 이렇게 해석합니다. 독재자적인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사랑을 맛보고 변화돼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성품의 빛을 보고 너무나 황홀해서 쓰러졌던 그 바울이에요. 자, 그런데 그래서 그 바울이 기록하기는 얘한테 복을 줄지 쟤한테 복을 줄지 그건 누구한테 복을 줄지 누구한테 긍휼을 줄지 내가 정한다라고 그 말을 썼지만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쓰기는 이렇게 썼지만 이 말은 이 둘 중에 나의 긍휼을 누가 원하느냐 누가 나의 긍휼을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표현하세요? 하나님은 완전히 책임지시는 하나님이니까 긍휼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긍휼을 줄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이제 종교적인 편견과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에 엄격하고 독재자적인 하나님을 섬기다가 이젠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고 변해서 쓴 말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눈꺼풀에서 비늘이 벗겨지는 것과 같은 그런 경험이 필요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똑같은 음성이 오늘날 기독교회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위한다고 하면서 어찌하여 나를 무자비한 자로 소개하느냐. 어찌 나를 바알 같은 신으로 생각하느냐. 오늘날 교회는 이 다메섹의 경험, 눈꺼풀에서 비늘이 떨어지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다시 봐야 하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면 이 이사야의 말씀도 오해하게 돼요. 이사야 6장 10절에 보면요.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이 말씀이 지금 하나님의 성품에 어울립니까? 그리스도의 사랑과 일치해요? 지금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혹시나 구원받을까 봐 내 마음을 둔하게 하고 내 눈과 귀를 막았다고요? 자,
왜? 이미 창세전에 양과 염소로 다 구분해 놓으셨으니까 염소로 태어난 인간이 혹시나 생명의 말씀을 듣고 양이 될까 봐 하나님이 그걸 지금 막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혼미해져 있습니다. 눈이 멀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긴 줬는데 그 찬란한 사랑의 빛, 구원의 빛이 우리에게 오는데 우리 눈이 너무 부셔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눈을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빛이 너무나 강해서 우리가 눈을 감았어요. 너무너무 눈이 부시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래서 눈을 감은 거예요. 하나님의 빛은 너무나 찬란하고 환한데 캄캄한 어둠 속에서 보니까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눈을 감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내가 눈을 감겼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나에게 돌아와서 구원을 받을까 염려된다는 이 답답한 얘기를,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심정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출애굽기에도 보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그것도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를 완고하게 만들고 강팍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을 하려고 베풀면 베풀수록 바로가 그의 마음을 닫아버렸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내가 바로를 강팍하게 했어라고 하나님께서 탄식하면서 하는 얘기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뭐 하는데? 아는데 이르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뭘 받으며?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요. 하나님이 예정을 하기는 하셨습니다. 뭘 예정하셨나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예정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나라는 말입니다. 선택의 자유를 주시고 그 불순종에 대해서도 내가 그랬다고, 나 때문이라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랑을 가지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만날 때 거기에서 행복이 발생합니다. 거기서 구원이 발생하고 거기에서 영생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 눈을 가리고 있어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을 오해하면 어때요? 참 억울하죠. 결혼을 한 달 앞두고 있는데 누가 결혼을 망치려고 이 남자에게 숨겨놓은 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거짓 소문을 내면 얼마나 억울해요. 분통하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딱 그 심정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래서 그 사랑을 표현한 건데 인간들이 자기 수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해석하려다 보니까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억울하심, 그 누명을 벗겨드려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9절부터 11절에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요. 자, 여러분, 우리 마음에 미움이라는 어둠이 들어오면 그 어두움과 즉시 싸워야 합니다.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어두움이 눈을 멀게 했습니다. 용서를 할수록 멀었던 눈이 떠지기 시작합니다. 어둠침침한 마음의 감옥 속에 미워하는 사람을 가두어 놓으면 놓을수록 내 눈이 가려서 안 보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 자체는 그 빛이시에요.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미움은 어둠이에요.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느니라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는 뭐가 없다고요? 미움이 전혀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탄과 그의 타락한 천사들을 미워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미워하셔서 마지막 하늘에서 내리는 불로 심판하십니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에서를 미워했다라는 말은 에서가 하나님을 미워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것을 책임지시는 부모님의 모습으로 내가 그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바알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 너 이거 해, 너 왜 이거 안 해, 너 저거 해, 왜 내 말 순종 안 해, 너 복 받고 싶고 이거 해. 그게 아니고요. 자식을 낳은 책임, 인간을 창조한 그 부모로서의 책임을 온 몸으로 감당하시는 하나님. 내가 책임질게, 말로만 책임진다가 아니라 그 책임을 지시고자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곳에서 우리를 섬기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곳곳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부모는 여러분을 버리셨습니까? 그렇다고 뭐가 문제입니까?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하십니까? 왜 그렇게 두려워서 하나님을 섬기십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좀 아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좀 더 사랑하게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그 공의로우심이 우리의 가슴에 더욱 뜨거워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불효한 자식이었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우리 아버지, 주님의 그 밝으시고 위대하신 사랑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밝은 빛에 가까이 가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피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오랜 시간 믿어왔을지라도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에 대해 잘 모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생각과 계획에 대해 오해하며 주님을 두려움으로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셨으며 우리를 책임지시기 위해 이 땅에 몸을 내던지셨습니다. 우리가 이 크신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어 주님을 두려움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존경과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녹아내려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저 높은 하늘을 도화지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표현할 수 없다는 찬송가의 가사처럼 우리도 그 고백을 진실된 마음으로 하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품성을 가지신 분임을 증거하는 주님의 백성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율법인 사랑을 알아서 우리가 사랑을 정언하고 사랑을 행하고 사랑의 일꾼이 되게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크신